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이 되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강건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위로를 원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대입니다. 상담사를 찾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보이지 않는 상처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을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보다 다른 위로를 얻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들인데 그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되어졌고 그들의 미성숙함으로 무너졌던 그들을 책망했던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썼던 또 하나의 편지가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그 권면을 받고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이 또 아팠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향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을 어디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냐면 욥기에서 발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했을까요? 네, 욥과 같은 고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욥을 사랑했던 친구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던 사람들이었고 욥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의로운 정말 우리가 존경하던 친구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니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던 그들의 위로는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던 친구에서 실패한 위로자가 되어져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너희도 실패하는 위로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패한 위로자가 됐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도리어 상처를 주고 아픈데 식초를 한 번 더 붓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자기가 그렇게 위로에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위로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를 원할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로를 원하느냐의 문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위로를 얻을 때가, 그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지금도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분들이 한잔하러 갑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일들을 좀 잊고 한번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마음 한번 다 토로하고 그 잠깐 잊는 게 위로죠. 결국은 또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사람들이 보니까 돈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가는지 파란색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그 색깔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내 손에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위로를 찾아서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로들은 진짜 위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목적은 그 마음을 살리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위로인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위로가, 우리가 원하는 위로가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는, 내 감정을 회복시키는 그 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구할 때 사실은 그 위로가 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아주
내 혀의 사탕 같아요. 달콤해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핸드폰 봅니까? 이거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냥 여기서 그 내가 원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글이 더 잘한다니까요. 이 SNS 그 빅데이터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컴퓨터 큰 자료가 나의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보는 겁니다. 왜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잠깐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 따라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그 말, 그 위로, 그 감동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너무 잘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혼 하나 좀 도둑질하고 낚아채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나를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위로냐 하면 우리를 정말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위로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입에 단 거, 내가 내 입이 좋아하는 거 먹고 살아보세요. 몸 다 망가집니다. 그 경험해 보니까 이제 좀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먹으면 돼요. 저도 무슨 체질 같은 거 검사하느라고 한의원에 갔더니 저의 체질을 파악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거 먹으라고. 보니까 다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다 내가 평소에 잘 안 먹던 것들이에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아프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회복되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주고자 하는 위로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방식은 동일해요.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하는데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이제 위로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공감하기 위하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다 그려주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그리고 정말 그 모습으로 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공감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희가 힘들다고 하고 너희가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죄의 그 짜릿한 쾌감을 위해서 죄를 짓지만 죄의 결과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죄의 결과들과 그 죄의 무게들을, 그 고통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요, 그 위기는 모면하지만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 소중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배상해야 합니다. 2배로 배상해야 하고 4배로 배상해야 돼요. 여러분, 간음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인을 하면, 내가 복수를 하면 기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옥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잘못하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는데 그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게 무서운 거냐면,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난이 오는 것 정도는 사실은 내가 지은 죄의 진정한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대적이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상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걸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른 하나님의 위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의 위로입니다. 십자가의 위로가 왜 정말 참된 위로일까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죽음 가기 전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십자가의 위로는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고통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환난도, 위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잠재울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잘 안 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초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두 가지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위로 있어요. 동일한 고난을 겪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시는 그 위로는 동일한 소망으로 주시는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믿으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자꾸 찾아가요. 하나님의 위로 말고요. 그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이거 위로가 안 돼요.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세상이 주는 위로는 나쁜 위로입니다.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위로고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위로예요. 다른 약을 쓰고 있어요. 살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같이 살자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서 이제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주겠노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편지와 같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요. 살아내요. 세상의 위로를 향하여 나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위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